오늘의 첫 번째 출연자입니다. 이분은 젊은 시절에 정말 한 몸매 하셨던 분이라고 하는데 길거리 이분이 딱 나갔다 하면 그냥 남자들이 지나가다가도 혹 이렇게 쳐다볼 정도의 아름다움을 유지하셨던 분이라고 합니다. 이분이 결혼하고 나서 현모양처가 되셨다고 하는데 이 아리따운 분을 남편분이 얼마나 또 아끼고 예뻐해 주셨을까요? 그렇게 큰 극진한 사랑을 받던 이분이 어느 순간 남편분이 교회에 열심을 내면서부터 집안 분위기가 조금 달라졌다고 합니다. 나만 사랑해 주던 남편이 교회에 열심을 낸다? 그런 이 열심을 이분은 그 남편이 자신에 대한 배신으로 여겼다고 하는데요. 그 이후의 이야기가 궁금해집니다. 직접 들어보도록 하죠. 춘천 한마음교회 김옥경 자매님 박수로 오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김옥경입니다. 저만 사랑하고 바라보던 남편이 하루아침에 오직 예수님을 향한 일편단심이 되었는데요. 그런 남편에 대한 배신감으로 방황하다가 저도 일편단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게 된 간증을 나누려고 합니다. 20대 초반 어느 날 어머니를 찾아 이웃 하숙집에 가게 되었어요. 그 집 대문을 열고 들어가면서 아줌마, 우리 엄마 여기 오셨어요? 물어보는 순간 마루에 둘러앉아 점심을 먹고 있는 남자 학생들이 보였어요. 대부분 학생들이 한마디씩 말을 걸어왔어요. 당시 제가 수영선수여서 한 몸매 했거든요. 그런데 유독 한 명만 관심 없이 점심만 먹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제 눈에 확 들어왔고 말없는 그 사람을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아르티생이었어요. 훈련 중에도 저를 보고 싶다고 훈련 시간에 맞춰서 자기가 볼 수 있는 방향으로 지나가라고 했어요. 훈련장을 지나면서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 수업이 없는 시간에는 시간에 맞추어 도서관에서 잠깐이라도 얼굴을 보곤 했고요. 그 사람은 자기 생활비를 아껴서 매달 제 구두를 새로 사주었어요. 그는 대학을 졸업하고 군인 장교로 가게 되었고 우리는 결혼을 했습니다. 저는 남편을 따라 최전방 금부대 근처 시골 마을에서 신혼 살림을 시작했어요. 정말 남편 하나 바라보고 멋모르고 좋아서 그 시골에 조그마한 방을 하나 얻어놓고 살림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오빠넷의 막내로 설거지 한 번, 청소 한 번, 빨래 한 번, 밥 한 번 제 손으로 해본 적이 없는데요. 남편의 군복을 늘 다려놓고 군화도 반짝반짝 빛이 나도록 닦아놓았고 남편이 돌아올 때까지 하루 종일 집안을 깨끗하게 치워놓고 남편만 바라보고 기다리며 지냈습니다. 정말 행복하더라고요. 이모님들께서는 남편 내조도 잘하고 살림도 잘한다며 어떤 남편을 만났기에 제 멋대로 살던 내가 그렇게 변했냐며 놀라하셨어요. 남편은 군제대 후 체육교사가 되었는데요. 그쯤 우리 부부는 교회를 나가게 되었어요. 교회를 가고 싶을 때 가고 가기 싫을 때는 안 갔어요. 남편도 교회를 다니면서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고 주일날 저랑 놀러도 자주 다녔어요. 결혼하면서 저는 남편 하나만 보고 남편 사랑 하나면 된다고 다른 것은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남편이 좋아서 교회도 남편이 가자니까 간 것이었고요. 남편은 저를 많이 아껴주었어요. 그런데 연애 때보다 심하게 아껴주는 거예요. 결혼하기 전 자유롭게 내 마음 내 뜻대로 살던 저는 남편의 그런 모습이 좀 힘들었습니다. 남편은 나만 바라봐 하는 형이더라고요. 남편만 바라보고 살던 저지만 남편의 그런 집착에 조금씩 힘든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때는 집집마다 전화가 없었어요. 전화를 하려면 우체국에 가서 교환을 바꿔서 전화를 해야 했어요. 전화를 걸고 오면 남편이 언제 저를 받는지 저녁에 와서는 낮에 어디 갔다 왔느냐, 뭐 하다 왔느냐 꼬치꼬치 묻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남편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면 그럴까, 사랑하니까 그럴 거야 하면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점점 많아질수록 남편에게 처음 가졌던 마음이 점점 사라지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남편이 대학 선배였던
지금의 목사님을 만나 한마음교회 다니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자신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게 되었다며 지금까지 신앙생활했던 것과는 180도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남편을 잘 알잖아요. 아무 생각 없이 교회를 다녔던 저는 갑자기 변한 남편의 모습에 어리둥절했어요. 그러면서 생각이 복잡해지더라고요. 하루는 남편이 저에게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신혜 엄마, 내가 여태껏 당신을 사랑한 것은 나의 욕심이었어. 예수님을 만나 참 사랑을 알게 되니 정말로 당신을 사랑하게 되었어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을 듣는 순간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지금 뭐 하자는 소리야. 아, 진짜 장난해? 아니, 그럼 지금까지 나에게 보여준 사랑은 다 거짓이었어? 아니, 이제 와서 진짜 사랑한다는 말은 무슨 소리야? 저는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까지 남편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도 의심이 없었거든요. 이 사랑 하나로 지금까지 내 마음에 안 들고 힘든 일이 있어도 무조건 순종하면서 살아왔는데 남편의 이 말은 제 머리로는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예전에 남편이 집착이 사랑이라고 생각해서 참고 지내왔는데 갑자기 변한 남편이 저에 대한 집착을 놓는 순간 저를 내팽개치는 것 같은 생각에 너무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런 생각이 어느 날은 분노로 변했고 여전히 저를 사랑한다는 남편의 말이 거짓말처럼 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남편이 하는 모든 일에 반기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날로 괴로워지는 저와는 달리 남편은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새벽 기도를 갔어요. 자기만 가면 되는데 저한테도 같이 가자는데 저는 4살, 2살 된 딸들을 데려가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퇴근 후 집에 와서는 시간만 나면 말씀 보고 암송을 하더라고요. 그런 남편이 꼴 보기 싫어졌어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학생들을 데리고 와 성경 공부를 했고 그 모습이 싫었던 저는 그때마다 다른 곳으로 피해버리기 일쑤였습니다. 방학을 하면 남편은 방학 내내 매일 하루 종일 교회에 있다가 새벽에 들어오는 거예요. 자기만 그러면 괜찮은데 저한테도 자기가 하는 모든 일을 함께 하자고 하는 거예요. 남편은 자기가 하는 모든 일을 제가 이해하고 기쁜 마음으로 함께 해주길 원했지만 저는 그 모든 것이 짐이었고 싫더라고요. 무엇보다도 남편의 변한 모습이 싫었어요. 세상 살기가 싫고 예전처럼 내 마음 내 뜻대로 살고 싶어졌어요. 나중엔 참지 못하고 이제는 막 살아야지 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때부터 이런 삶에서 벗어나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져서 남편에게 이혼하자는 말도 했어요. 남편은 그러다 말겠지 했지만 저는 그 이후에 어떻게 하면 남편을 괴롭힐까만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남편은 늘 제가 집에만 있기를 바라는 사람이었는데요. 저는 보란 듯이 바깥으로 돌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나가서 남편이 퇴근하기까지 화투를 치면서 보냈어요. 우리 부부는 무얼 던지면서 싸우거나 그러진 않았지만 제 마음에서는 남편에 대해 원망하며 남편의 마음에 돌을 던지며 또 무시하며 지냈어요. 남편이 전도하러 같이 가자고 하면 난 안 가. 당신 혼자 갔다 와. 그러면서 그 말을 무시했어요. 남편은 자기를 무시하는 것을 최고로 싫어했는데 저는 남편이 최고로 싫어하는 짓만 골라서 했습니다. 그러다 남편이 일방적으로 강릉에서 춘천으로 전보 신청을 냈어요. 그런데 이사하는 전날 제 하투 친구들이 그러더라고요. 넌 남편 교육을 그따위로 시키면 되니? 남편이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한 번쯤은 꺾어놔야 돼. 그러면서 한 번쯤 이겨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친구들이 저보고 이사 가면 얼굴도 못 볼 텐데 남편 재워놓고 놀러와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과 아이들이 자는 것을 보고 몰래 빠져나와 밤새도록 이 친구들과 하투를 치고 놀았어요. 그리고 새벽에 문을 살짝 열고 이삿짐이 싸놓은 그 집에 쏙 들어갔어요. 가니까 남편이 잠도 안 자고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남편은 화가 많이 나 있었어요. 날 보더니 기가 막히다는 표정으로 어디 갔다 이제 들어오는 거야? 여기 와서 앉아봐. 그래서 제가 그랬죠.
여태껏 하토 치고 들어왔어. 어쩔 거야. 저는 남편에게 대들었어요. 이사를 가야 되는데 내가 이러고 있으니 남편이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 남편에게 혼자 이사 가든가 살든가 말든가 전 막 나갔어요. 그러다 결국 억지로 남편에게 끌려서 춘천으로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이사 와서 한마음교회 저녁 예배를 처음으로 참석하게 되었어요. 이렇게 남편에 대해서 막 나갔지만 남편과의 갈등으로 지치고 지친 저는 마음 한편으로는 올바른 신앙인으로 살고 싶다는 마음도 생기더라고요.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이 곧바로 믿어지진 않았지만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내가 세상 가운데 내 멋대로 살았구나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복음을 듣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AD BC를 가르는 4대 성인 중 한 분이라는 사실과 역사에 기록된 실존 인물이란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성경이 사실로 접근이 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저의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이심을 확증해 주셨더라고요. 성경의 예언대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성경의 예언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에서 버린 이 중심이 하늘나라 관점에서 보니 마귀의 중심과 같더라고요. 저는 마음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마귀는 이 죄를 지어 지옥에 갔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고 부활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셨는데도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않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았더라고요. 남편이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내 생각과 같지 않다고 내 뜻대로 화투 치러 다니며 말을 함부로 하고 내 몸을 내 것으로 함부로 사용하고 내가 주인된 악랄한 죄를 짓고 살았던 거예요. 어찌할꼬 하는 탄식이 마음 깊숙한 중심에서부터 나왔습니다. 아니, 지금까지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예수님 대신 내가 주인이 되어 내 모든 인생의 주인으로 살았구나. 그래서 내 멋대로 살았구나. 하나님께서는 제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배척한 것은 용서하겠지만 예수님을 배척한 것은 용서할 수 없다고 하시는 것 같았어요. 가슴이 두근대며 방망이를 치기 시작했어요. 마음이 진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주체할 수가 없었어요. 어찌할꼬 고백만 나왔어요. 그리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가 너무 큰 죄를 짓고도 무감각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여태껏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참고 기다리신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면서 회개의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습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 큰 죄를 짓고 살았던 거예요. 제가 아직 이러고 살고 있다는 것이 놀랄 뿐이었어요. 그때야 비로소 예수님을 믿지 않고 내가 주인 되어 내 마음 내 뜻대로 살던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예수님을 저의 주인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남편에 대한 원망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마음에 분노가 있는 제 자신을 보게 해주셨어요. 내 남편이 내게 뭘 어떻게 했길래 원망하느냐?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너랑 같이 생명을 나누고자 한 것이 아니냐? 예, 맞습니다. 그런데 속으로 전 남편 때문에 늘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생각하고 있는데 주께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그 생각을 하는 옛사람은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너와 함께 죽은 것이 아니냐. 나는 이미 내게 모든 것을 다 주었다 말씀하시는데 회개의 눈물만 흘렀습니다. 생각해보니 정말 주님은 제게 모든 것을 다 주셨더라고요. 원망하고 있는 것은 제가 아니었어요. 이런 저는 이미 죽었더라고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저의 옛사람이더라고요. 저는 옛사람이 나인 줄 알고 속아 살았던 거예요. 저는 남편의 반응에 따라 움직이는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말씀에만 반응하는 존재가 되었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다 소유한 자가 된 것이었습니다. 예전에 남편이 지금까지의 사랑은 나의 욕심이었고 예수님을 만나 참 사랑을 알게 되니 정말로 당신을 사랑하게 되었어. 이렇게 말할 때 제가 오해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정말 이 땅에서 하는 사랑은 영원하지 않고 정욕적인 사랑이라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사랑만이 변함없는 영원한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남편의 말이 이제서야 이해가 되었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 제 남편과 같이 하나만 아는 고든 사람을 못 만났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거예요. 여전히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모르는 채 제가 주인 되어 살고 있었겠죠. 오직 주님을 향해 일편단심으로 달려가는 남편의 모습이 정말 귀하고 존경스러워 보였습니다. 저는 비로소 남편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다 이루어 놓으신 그 사랑에 감사하며 지내다 보니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회가 될 때마다 입술을 열어 복음을 전하는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게 되었어요. 어느 날 남편과 함께 동네 근처에 있는 학부모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기쁨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밤늦게 그분의 남편으로부터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어요. 감기에 걸린 줄 알았던 자기 부인이 급성 백혈병으로 중환자실에 있는데 우리 부부를 보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환자실에 찾아가 다시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여 주었습니다. 큰 확신 가운데 밝은 얼굴로 아멘으로 화답했어요. 아픈 가운데서도 밝은 얼굴로 웃으며 그동안 감사했다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며칠 후 기쁨 가운데 소천하셨습니다. 또 무교였던 친정 부모님께도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지금껏 부모님의 무한한 사랑을 받기만 하고 아무것도 해드린 것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부모님께 효도할 기회를 허락하여 주셨어요. 친정 어머니가 암에 걸리셔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우리 집에 모셔왔어요. 남편이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허락해 주었어요. 1년 동안 어머니를 간병하면서 예수님을 전했는데 기쁨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다. 남편은 어머니가 어디를 가고 싶다, 무엇이 먹고 싶다 하면 반드시 해줬는데요. 정말 고맙더라고요. 친정 부모님 모두 예수님을 믿으시고 소천하셨습니다. 하나 될 수 없었던 우리 부부가 연합되어 주님의 귀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받는다는 것이 참 감격이 됩니다. 남편은 지금 행정적인 일들로 교회 공동체를 섬기고 있어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남편은 늦게 들어올 때가 많아요. 목사님의 해외 집회도 부쩍 잦아지셔서 남편도 목사님과 함께 며칠씩 집을 비울 때가 자주 있어요. 저 혼자 지내는 시간도 더 많아졌지만 예전처럼 원망하거나 불평하지는 않는답니다. 오히려 저와 공동체를 온 마음으로 섬기는 남편이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저도 기도로 동력하고 있어요. 예수님 믿지 않고 내가 주인 되어서 제 뜻대로 해주지 않는 남편을 원망하고 반항했던 제가 이제는 복음으로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 주와 복음을 위해 남편과 함께 한 방향을 향해 사는 자로 변화되었습니다. 가장 축복받고 행복한 가정의 비결은 복음으로 부부가 한 마음이 되어 주님을 향해 달려가는 거더라고요. 주와 복음을 위해 일편단심으로 달려가는 남편과 함께 저도 오직 주님을 위해 달려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